네, 오늘은 영적 무장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신부님이셨는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A.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자주 그분의 글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도 자꾸 흔들리잖아요. 여자만 갈 때가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갈 때처럼 그렇게 쉽게 흔들린단 말이죠. 다른 글에서 이분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미쳐질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감정에 이끌려 결정해야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토레이 목사님처럼 매일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가 신중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욱욱하고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이란 말이죠. 특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 우리가 잘못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유언적인 마지막 설교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시도록 요청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중요한 건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지는 거란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만 살아요. 내가 자꾸만 나를 주장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사단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의 파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파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기서 파라라는 말은 곁에 혹은 함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충만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우리가 살피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다 까먹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또 다른 할 때 이 다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알로스라는 단어는 성질이 같은 것인데 또 다른 것을 알로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용선 집사가 해줘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또 하나를 먹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용선 집사, 혹시 계란 후라이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하나 더 줘.
이럴 때는 똑같은 계란 후라이니까 똑같지만 다른 거잖아요. 난 지금 먹고 있고 또 다른 하나를 달라는 거니까. 이럴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성질이 다른 것들 중에 또 다른 것을 말할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그동안 너무너무 먹었어. 겨울 내내 사과만 먹었어. 그러니까 너무 질렸어. 이젠 좀 다른 과일 없어? 이럴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네? 사과 말고 배, 사과 말고 귤, 사과 말고 파인애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뭘 썼어요? 또 다른 보혜사 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본질이거든요. 같은 성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할 땐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너무 막 헷갈리는 것 같아. 지금 정신이 몽롱한 것 같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성령을 가르쳐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해자에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스승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의미로 보혜사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보혜사는 단어를 영어에는 컴포터 이렇게 썼거든요. 위로자라고 주로 많이 번역했습니다. 근데 헬라의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옆에서 변호해 주는 분,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 옆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진짜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라라는 단어의 뜻은 옆이란 단어예요. 옆. 곁 이런 단어, 함께 이런 단어예요. 나와 함께 있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파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파라처치 이런 말 들어봤어요? 파라처치가 뭐죠? 파라처치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선교단체를 예전에는 파라처치 이렇게 불렀어요. 파라처치. 선교단체들은 다 파라처치, 뭐 CCC라든가 조이라든가 이런 선교단체를 다 파라처치 그랬는데 왜 파라처치라 그랬어요? 교회 옆에서 함께 일하는 단체라 그래서 파라처치다. 교회 옆에서 함께 교회를 도와 일하는 단체다. 그래서 파라처치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란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인 예수님이 1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이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는 일 없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성령으로 보혜사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레자면 옆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 주미영 집사님 옆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죠. 내가 힘들 때 그분이 잠깐 떠나실까요? 내가 승질 부리면 아우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이러고 떠나실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곁에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 거? 내가 초행길을 가는 거 그때 엄청 두렵잖아요. 내가 모르는 길인데 나 혼자 가야 돼. 얼마나 무서워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나와 함께 가겠대. 그럼 다 끝난 거죠 내가 남미나 아프리카에 여행 가야 돼. 근데 나는 아프리카 언어도 하나도 모르고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어. 근데 남미 언어나 이 아프리카 언어를 다 알고 우리말을 잘 아는 사람이 내가 함께 가주겠대.
그러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 사람이 다 통역해주고 그 사람이 다 안내해주고 이끌어줄 거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생은 다 우리의 초행길 아닙니까? 인생을 두 번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우린 다 처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길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요. 내 옆에 계시겠다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걱정이 안 돼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어떤 내일로 나를 안내해 주실까? 이끌어 주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의미가 갖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기 때문에. 예? 내가 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거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수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사셨어요? 공생에 3년밖에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살아요? 예수 믿고 나서 3년이 아니라 엄청 오래 살잖아. 지금까지 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수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면 더 놀라운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공간에 제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팔레스틴이라는 땅밖에 생활하신 데가 없잖아요. 물론 어린 시절에 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애굽 땅에 다녀오긴 했지만 팔레스틴 땅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린 뭐 한국 땅에 살 뿐만 아니라 툭하면 일본 갔다 오고 툭하면 베트남 갔다 오고 툭하면 필리핀 뭐 아니 전 세계를 언제든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놀라워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 원하면 어느 지역이나 다 함께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를 맛보는 그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숫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뭐 최대 5천 명까지 이렇게 먹이시긴 했지만 그게 교인들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함께 모아놓은 건 12명, 늘 12명 데리고 살았고 뭐 그 이상은 사실은 뭐 일회적인 모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더니 3천 명이 교인이 됐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천 명이 교인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인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18세기에는 조지 위필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레가 복음을 전할 때 뭐 8만 명 이상 모였을 때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막 설교하고 그랬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20세기엔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한국 땅에 왔을 때 엑스폴로 70 같은 경우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인파 속에서 설교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교회로 이야기하면 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계신 뭐 70만 명, 77만 명? 예수님은 그런 임원에게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뭐 10,000명 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10,000명 넘는 데서 설교한 게 없어요. 기록에. 그런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그런 역사들을 충분히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나란 말이죠. 여러분의 스케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스케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두 번째, 성령의 N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성령의 N의 역사. 이 헬라어 N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in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안에 이런 단어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20절에 그러잖아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죠. 옆 사람에게 아우 성령님이 계셨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첫째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 깨닫게 만드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뭘 깨우쳐요? 세 가지를 깨우친다고. 첫 번째 뭘 깨우쳐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만드신단 말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믿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무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보라자매님이 딸 채은이가 토요일 날 그냥 집에서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혼자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 만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2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우리 보라자매를 위해서, 채은이를 위해서, 준호를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죠?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주일 저녁에도 또 카톡에 올렸잖아, 우리 보라자매가. 오늘 저녁에도 또 채은이가 또 킹 오브 킹스를 틀었는데 준호를 옆에 같이 앉아서 보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설명, 엄마한테 묻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 궁금증, 이런 의문들을 갖게 하시고 자꾸만 알아가고 싶어하고 그분을 자꾸만 그렇게 느끼게 만드시니까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설 배너를 쓴 루 윌리스 역시도 하나님이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신론자였거든요. 신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겠다. 이러다가
도리어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셨단 말이죠.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만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뭘 깨우치세요? 의가 뭔지를 깨우치신다고요. 의가 뭔지. 의가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죠. 의는 십자가인 겁니다. 지금까지 난 내 의만 늘 내세우며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했다. 내가 맨날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절망에 사로잡혀 십자가를 붙드는 역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의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만드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요. 마지막,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뭘 깨우치세요? 심판이 뭔지를 깨우치시죠. 눈앞에 있는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단 말이죠. 우린 성령의 눈으로 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눈으로. 내 눈으로 오늘의 삶을 보게 만들지 않고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앞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최후를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소인배와 대인배가 다르잖아요. 소인배는 맨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지지 않습니까? 오늘 밥값 누가 낼까? 요거 남는 거 요거 누가 가져갈까? 누가 챙길까? 뭐 요런 거에만 맨날 관심이 있다고. 근데 대인배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전혀. 대인배는 어때요?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떤 존재가 될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해. 그러니까 그냥 밤에 잘 잠을 못 자. 그냥 가슴이 흥분되어지고 막 이래서.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가슴이 설렌단 말이죠. 여러분, 대인배를 만나도 이 정도인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성령의 시각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이클 갤브의 책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는 이 책이 있죠.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뭡니까? 잘 앞이 안 보일 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만나라는 거예요. 영적 자이언트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눈높이에서 함께 좀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분야의 대가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미래를 내다봐도 이렇게 보는 시야가 확 넓어지고 다르게 보이는데,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의 시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깊이 보게 되어지고 넓게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깊이를 본다는 게 뭡니까? 인사이트, 통찰력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통찰력이 생긴단 말이죠. 멀리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foresight, 선견지명이 생긴다고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확인하고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눈이 열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만 늘 관심 갖고 쓸데없는 데만 늘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냥 한심한 얘기밖에 하지 않죠. 그냥 맨날 뭐 어제 뭐 했니, 뭐가 재밌니, 뭐 이런 얘기밖에 하는 게 없게 되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눈이 닫혀서. 그러니까 성령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드세요. 생각나게 만드세요. 26절 정말 그런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걸 다시 리마인드, 생각나게 만드신다고요. 언제?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에, 때를 따라 내가 꼭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셔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적소적소에 딱딱 떠올라서 내가 이상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딱 생각나게, 저도 자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전화하면 꼭 그 사람에게 전화가 필요한 그 순간이었어. 예? 안 했으면, 내가 전화 안 걸었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게 막 떠올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위험한데,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요청도 안 해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엉망이 되잖아. 에? 이상한 짓 하고 잘못된 길에 막 들어서고, 에? 인생을 막 망가뜨린다고 망가뜨려. 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로 엉뚱한 짓 안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깨우치시는 역사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이상해. 주변 사람들은 다 날 걱정해. 근데 나는 아무 걱정이 안 돼. 마음이 편안해 그냥. 에?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그냥 막 괴로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앞날을 내가 열어가야 된다는 어떤 나의 주도성에 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데 내가 뭘 다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죠. 에? 근데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면 염려가 안 돼,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원수의 목전에서도 평안을 그냥 눕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감성이 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상처받잖아요. 퍽퍽 쓰러지잖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왜 그래요? 감정이 약해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렇잖아요. 뭘 하는데 뭐 맨날 작심삼일이야. 뭘 해서 오래 하는 걸 못 봤어, 꼴을. 늘 하면 작심삼일. 뭐 성경 일독해야지 그래 놓고 일주일도 채 못 채우고 그냥 끝내. 왜 그래요? 의지가 약해. 의지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작은 엄청 잘해. 말은 뭐 청산유수야. 근데 실제는 하나도 끝을 보는 걸 못 봐. 끝을 보는 걸.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공격에도 그냥 퍽퍽 쓰러져. 한번 툭 찔르면 그냥 푹 쓰러져 그냥. 이게 약해서 그래. 약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 교회 생활, 뭘 하든지 한 1, 2년 지나다 보면 어려운 문제 만나요, 안 만나요? 다 만나잖아. 살다 보면 부부싸움 안 해요? 뭐 요번 주에도 했잖아. 어느 가정은. 다 그렇게 가정의 문제를 갖고 사는 거란 말이죠. 어려움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다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다. 그런데 문제 하나만 생기면 허둥지둥대고 넘어져 일어서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지.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너 다시는 너랑 교제하지 않을 거야. 너랑 대화하나 봐라. 이래버리면 만나는 사람이 자꾸만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그죠? 내 옆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제를 해도 결혼하고 싶어 교제를 해도 오래 사귀질 못해. 뭐 말 한마디 잘못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귀어도 결혼까지 꼴이 나려면 이런 문제도 내가 건너가야 되고 저런 문제도 내가 극복해야 결혼까지 가잖아요. 갈등 한 번도 없이 결혼한 여기 가정이 어디 있어. 지영 집사도 헤어지겠다고 왔었고 뭐 효진 집사도 뭐 막 그랬었고 다 왔었거든. 다 왔었어. 다 나한테. 그러니까 다 그런,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그런 문제를 강하니까 이기고 넘어가서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약하면 넘어가질 못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꼴까지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약해서 그런 거야. 약해서. 그 약한 걸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용량이 커져야 돼가. 내가 대인배가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넘길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해지면 이긴다니까요. 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도와주시잖아.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냥 맨날 내가 작심삼일인 거야.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 사단이 아유 그래도 야 배고프잖아. 간식 한번 먹어야지. 저녁 야식 한번 땡겨야지. 이러면 그냥 또 나가서 그냥 야식도 땡기고. 그래서 다이어트 또 포기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지키시도록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에피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에피파네이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에피파네이아는 주현절을 의미하거든요. 주현절이 뭐예요? 모르죠? 네, 성탄절이 지난 12일이 지난 다음 날 1월 6일 대부분 1월 6일부터 주현절이 6주 동안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주현절이에요. 주는 주인 주자에 현은 나타날 현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 땅에. 그래서 주현절인 겁니다. 이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는 coming down, 위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가 위로부터란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임하시면이 뭐예요? 에피라는 단어. 에피, 임하시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부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봤잖아. 여러분이 뭘 해보려고 노력했잖아. 애썼잖아. 근데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안 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반도 못해. 뭐 3분의 1이나 기껏 할까 말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부어지면 어때요? 부으면 차고 넘치잖아요. 물을 컵에 계속해서 막 부으면 흘러 넘치잖아요. 예? 그런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만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내 마음이 어때져요? 넉넉해진다고, 여유로워진다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람들을 그냥 품을 수 있어요. 예? 용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넉넉해진다고. 넉넉해.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뭐 아무리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뭐 아무리 뭔가를 끊임없이 행사를 돌려도 그냥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늘 갈등이 생기고 뭔가 그냥 허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면.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때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 사람들에게 괜찮았어요. 뭐 사람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고 넉넉히 그들의 삶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 여유가 그 속에서 생기는 거라고요. 내가 아니라 성령의 가슴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품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뭐로부터 확인되어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달라졌는지를 느끼거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화내져.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막 힘을 얻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밝아져. 그걸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밝아지네, 환해지네, 이런 걸 보면서 나도 깨닫게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흘러 넘치는구나.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 이 성령 충만함이 가져온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물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그냥 같이 나눴어. 필요한 사람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교회 갖다 놓고 막 그냥 통용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 소유를 막 팔아다가 필요한 사람 갖다 써 이러고 교회에서. 가져갈 때도 어떤 역사가 있어요? 각 사람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많이 갖다 놨으면 그냥 나 이만큼 필요해요 이러면서 막 짱 박아두잖아. 며칠 거 이렇게 막 쌓아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이는 집단들은 늘 그런다고. 나만 생각해. 우리 격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콩 한 쪽이라는 건 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콩 한 쪽밖에. 근데 왜 그걸 나눠 먹어? 한 쪽밖에 없는데 나 먹어도 그거 내 속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내가 여유가 있는 거야, 마음에. 야, 나만 배고프겠어? 저 사람도 배고프지.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유로워진다.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어.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게 아니야. 마음이 풍성해야만 나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나누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쉽게 확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참 볼품없이 사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영적인 거인처럼 아주 그냥 거부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없는 것에 매이지 않고 참 여유롭게 당당하게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사 이 땅에서 빈곤과 가난 속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줄 아는 여유가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내 것에 묶여 살지 않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